아주 힘이 넘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네, 죄송한데 누가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먹던 물이 여기 있는데 제가 못 갖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제 자리에 밑에 병물 하나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감동으로, 도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얼마나 좀 행복하세요? 많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그냥 해주셨네요. 그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1번, 이제 설교 노트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행복 지수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표시한다면 몇 점을 스스로 주시겠습니까? 1번은 매우 불행하다. 네. 10번은 매우 행복하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됩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10번 이렇게 하듯이, 10점 주듯이. 네.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그저 그래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요즘 죽을 맛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덜어 계실 거예요. 최근 발표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제가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몇 위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33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K-팝이다, K-드라마다, K-푸드다, 전 세계 사람들이 K-썸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와 상관이 좀 있나요? 정작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해요. 특히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이 아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인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고유 문화, 한국 문화를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그룹,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몸은 서양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디아스포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한국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백인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면 이 사람 영어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잘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고 그냥 아시안 얼굴이면은 본체 만체, 절대로 먼저 인사도 안 하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도 이민자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은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해요. 마음이 전쟁터인 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격려해 줍시다. 최소 3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매우 가슴 아픈 뉴스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사는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시죠? 한 주택에서 50대 한인 가장이 일가족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한인 남성 최 씨는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20년 이상 치과를 운영했던 의사였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었던, 평판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실린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최 씨가 살았던 집도 나오더라고요. 그 방이 6개, 화장실이 6개 딸린 집이 어마어마해요. 으리으리해요.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일가족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최 씨에게는요, 그레이스라는 딸도 있었어요. 우리 주아보다 1살이 어린 15살.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빠가 쏜 총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요, 그가 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의 가족들도 결코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었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뭐하나 하는 거죠.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와요. 무슨 깨달음이요?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궁정 같은 집에 사는 것도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예와 돈을 다 가져봐도 행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즉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스라엘은 그것을 말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이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의 삶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더 다른 표현도 있었으면 더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함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위험들, 곤고함들, 그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박해와 위험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말씀 그대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BBC 뉴스 코리아에서 제작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 10분 정도. 그 내용은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본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살 시도자들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본인이 맡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대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동반 자살자들의 모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이래요. 마치 동아리 만들듯이, 클럽 만들듯이, 산악회나 낚시 모임 만들듯이 일주일에도 수십 개씩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대요. 3, 3, 5, 때로는 7명, 8명씩. 함께 가실 분 모집, DM 주세요. DM 뭐죠? 다이렉트 메시지. 개인적으로 메시지 달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함께 떠나실 분 급구.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10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업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20, 30대는 돈 문제 때문에 생명을 끊어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다짐이 생겨요. 그 다짐은 더 굳건해져요. 결심이 생겨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꼭 반드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겠구나. 믿는 성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살겠구나. 나의 부모, 형제, 내 민족, 내 나라가 살겠구나. 그 역할이,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점점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굳은 결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을까?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빛이 되어 주어라. 너희가 그들의 빛이 되어 주어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소금처럼 살맛 나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빛으로, 나를 소금으로,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상 아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 부르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일까요? 내가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성도는, 저 교회는 행복하구나. 참 행복한 교회구나. 보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려운 교리, 성경 말씀 그 다 제껴두고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행하고 항상 인상 쓰고 짜증이 나 있고 마음이 항상 불평 분만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교회 다녀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래요. 방패막이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래요. 생명 구원과 칼과 방패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건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칼과 방패와 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전파가 되어야 돼요. 전염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스스로에게 행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최근 저에게 작은 행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초보 기타 교실에서 우리 수강생분들 가리키면서 저 무슨 코드인지 아세요? 그렇죠. G에 저렇게 나옵니다. 이제 G 코드인 거를 딱 보고서 G 코드. 할렐루야. 행복은요, 나의 것을 남에게 줄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아마추어예요. 제가 무슨 기타 전공했습니까? 성악은 했지만 기타는 저도 아마추어. 근데 저를 통해서 조금씩 기타를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이 기타 치시는 거 보면서 행복이 막 생겨요. 제가 기쁘더라고요. 행복은 나의 것을 남에게 줄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행복을 전해줄 때, 섬김을 전해줄 때, 은사를 달란트를 다른 사람 위해 섬길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새빛교회,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안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찾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행복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행복을 줘야 돼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누가 오든지 간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소문 납니다. 새빛교회는 행복한 교회래. 그 소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행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행복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행복이 회복될지어다, 기쁨과 안식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